좋은 결심 맺었습니까? 시작. 질문했으면 대답을 한번 해줘야죠. 결실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봐요. 좋은 결실이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결실이라도 분명히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떡이 있죠? 교회에서 준비한 떡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가져가시면 자꾸 저한테 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떡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떡 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저번 주에 말씀을 봤는데 저저번 주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이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평신자 지도자로서 평신자 리더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지체 청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는 아마 듣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들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굉장한 큰 영향력,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여주시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없나요? 네, 1장 1절부터 3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띄워주시고 그러면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첫 시작의 말씀인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인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하나니가 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궁금해서 하나니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말해줍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불타 있는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포들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느헤미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가 고난받고 역경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내 알바요 뭐 이렇게 할 건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거기에서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당하고 능력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울고, 그것도 뭐 잠깐 운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 1장 4절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뭐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능욕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똑같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황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죠? 슬퍼하면서 결국에는 금식하며 기도까지 나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고난, 역경, 어려움 참 많이 듣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힘들겠구나까지는 가지만 이것을 넘어서 기도를 하거나 이것을 넘어서 금식을 하거나 이것을 넘어서 중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의 모습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뭐 금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지체 설교 때 했는지 수요 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절대 안 한대요. 왜냐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까먹는데요. 절대 자기가 기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짧게라도 무조건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기도 요청 진짜 많이 받거든요. 참 많이 받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도 변해야겠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참 많이 나도 바뀌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했죠. 평신도 리더라고. 평신도 리더.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원래 직분은 뭐냐? 자, 느헤미야 2장 1절 띄워주실래요? 느헤미야 2장 1절. 자, 느헤미야 2장 1절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그 포도주를 느헤미야가 왕에게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다른 본문에서 어디서 나온지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요셉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꼭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좀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 왕의 음식들을 대령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시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에 있는 아주 최고로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바사왕, 지금 바사왕 시대예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뭐죠? 노예입니다. 원래는. 이 노예인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자예요. 엄청나게 일을 잘했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프로페셔널 했는지 2절 말씀 2장 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말을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평소 생활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평소 생활 아마 거의 AI처럼 일했지 않았을까? 그 기계처럼 모르겠어요. 감정은 있었겠지만 진짜로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냥 정말로 누가 봐도 일 잘하는 엘리트의 모습,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얼굴에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얘가 굉장히 눈이 뚱뚱 풀어 있고 얘가 막 이렇게 축축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너 무슨 일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얘기해봐. 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누구도 알고 있죠?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면 주위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위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후배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 자리로 그래도 이 친구가 좀 더 발전되기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다 퍼주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애쓰고 끌어주려고 그런 모습을 좀 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이런 평신도 지도자로서 굉장히 엘리트의 모습, 에이스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쳤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왕이 이상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상함을 느껴서 왜? 무슨 일이냐 했을 때 2장 3절에 뭐라 이야기하냐? 내 고향이 지금 불타 있습니다. 내 고향의 성읍이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지냈고 저도 코로나를 지냈죠.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은 그 생각과 제가 겪은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때 예배가 어떻게 됐죠? 사라지고 혹은 50명 뭐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앉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 그랬죠? 왜 유별나게 저러냐, 유난 떠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와서 굉장히 난리에 치기는 곳도 있었고 왜 예배 드리냐라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때 용산구에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이제 교회 연합으로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지역 사회를 이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지역 사회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돕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뭐 발열 체크하는지 아니면 인원 몇 명 들어갔는지 이거를 다 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리두기 잘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보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는 애쓰십니다.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뭐 별일 없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뭐 그렇다고 징계 안 나겠죠?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걸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임을. 그걸 좀 경험했어요. 우리가 모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 반대하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은 즉슨 그리스도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우리의 교회에서 지내는 이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 그래가지고 입에 거친 이야기들, 입에 여기선 담지 못할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못할 거면 거기서도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나타내는 모습과 세상에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알아서 도와줍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헤미야가 미친 척을 해요. 미쳐가지고 왕한테 이제 이야기합니다. 노예예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노예인 상태인데 노예가 왕한테 뭐라 이야기하냐? 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성 건축하기 원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둘이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하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잔치나 파티나 그냥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회의 자리에서 이걸 던진 거예요. 노예가 왕한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면서, 이 느헤미야가 왕한테 제시한 건 뭔지 아세요? 원래 좀 의미를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과 이 살고 있는 바벨론하고는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읍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을 다시 짓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가서 힘을 비축해가지고 내가 반란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을 짓는 것은 그냥 성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을 짓는 것은 왕을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에 왕을 세우고 그 땅에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군사도 가질 거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독립운동을 펼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왕한테. 그러면 모가지를 쳐도 수백 번은 쳐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 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죠? 보내기를 좋게 여기셨다. 그래, 좋아, 갔다 와. 근데 어떻게 하죠? 기한을 정한다 그래요. 6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했으면은 왕이 보내주길 싫어해요.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갔다 와라. 참 대단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인정받고, 정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좋게 여기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인생에 너무 뺑키치지 말고, 전문 용어죠. 어떻게 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무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느헤미야가 제안을 하는데, 또 뭔 제안하냐? 자, 우리 왕이시여, 이왕 허락한 거 성문, 성전, 성 건축할 모든 자재 돈 좀 주세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게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만 해도 모가지 쳐질 그 제안에 이거를 건축할 돈도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왕이 기분 좋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정받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거기서 인정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어차피 네가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온전하고 정말 그 안에서 잘 프로페셔널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놀랄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한 영향력 펼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4장 7절부터 9절 잠깐 보면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9절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증축되지 못하도록, 이 성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파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성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기 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군대에서 총을 메고 다니면은 어깨가 부셔질 것 같습니다. K2가 한 5kg 되죠? 그렇죠? K2가 5kg 정도 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싫어하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군대 갔을 때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이제 일병 조금 많이 지나고 이제 상병이 되기 가까워지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져요. 최악이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유서를 2번 썼는데 그 2번이 한 번은 천안함 사건, 2번째는 연평도 사건이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사건 한 개 더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김정일 죽음이었어요. 셋 다 아주 그냥 저를 크게 괴롭혔는데 근데 그 2번째 연평도 포격 사건은 진짜로 큰 문제였는데 그때는 진돗개라고 해서 그게 걸리면 진짜로 전쟁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진돗개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 군장을 해요. 그러니까 옷도 다 입고 완전 군장도 다 싸고 그 다음에 얼굴에 다 칠하고 그리고 총을 메고 군무를 시작해요. 근데 연평도 때는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 부대는 그게 있어요. 군대마다 이게 1번 타격 지역이 있고 2번 타격 지역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탄약고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모든 탄약을 분출하는 탄약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타격 지역이어가지고 문제가 뭐냐? 3주 동안 총을 메고 잤어요. 신발도 군화도 신고 얼굴에 맨날 칠하고 총을 메고 3주 동안. 북한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이러면서 총 메고 안 잡았죠. 정말 총 메고 자면 누가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것 같아요. 총 메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것 같아서 하면서 잤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군정을 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쌓기가 그냥 쌓는 겁니까? 원래는 역청,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벽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하면은 이걸 내려놨다가 이렇게 하고 또 돌놓고 또 내려놓다가 이렇게 하고 시간이 몇 배로 더 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서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크게 막 부르짖고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2절부터 쭉쭉 넘어갈게요. 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자녀가 많고 양식이 필요하고 막 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넘어가서 4절, 5절 더 넘어서 어떻게 하죠? 이제 내 자녀를 팔기까지 시작하는 거야. 세금을 내고 내 먹을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끼리 서로 싸웠다고요. 갔다 온 백성과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과의 다툼. 세 번째로는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 큰 가뭄. 이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큰 가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가뭄 때문에. 가뭄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다 보니까 밭과 포도원을 뺏기고, 밭과 포도원을 뺏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내 자녀까지 뺏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느헤미야가 해결합니다. 우리 이 저당 잡힌 거 탕감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진짜로 멋있는 게 뭐냐면 6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5장 14절부터죠. 그냥 하세요. 5장 14절부터 나온 거 보면 느헤미야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부터 총독이 되거든요. 이 백성 땅을 다스리는 왕이 총독이 되는데, 총독이 될 때부터 이 사람은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는 부가 많으니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더 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데, 저 총독이 그렇게도 하는데 도와줘야지 하면서 하니까 결국에 성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죠. 자, 그렇게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쌓았던 것이 결국 완성됩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 완성했어요. 여러분이라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하나 끝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끝냈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프로젝트 한 개 끝나면 어떻게 하죠? 조금 쉬어야죠. 우리 대학생들 과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쉬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놓고 좀 쉬자 라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참 멋있던 건 뭐냐면, 원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쉬자라는 이야기가 진짜 먼저 나와요.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벽돌 들고 쌓았으니까 너무 힘들다, 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8장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좀 쉬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 다 모아요. 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백성들 다 모읍니다. 자, 여기로 모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앞 광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 에스라를 부릅니다. 이제 목회자를 불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진짜로 단어는 말씀 사경회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듣기 편한 거는 부흥회죠. 수련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먼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먼저다 이야기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어려운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직장의 자리에서 아니면 학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가 맞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방 민족이 같이 있고 히브리인이 같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보여줌으로써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저들은 뭔가 달라라고 해서 알려준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디옥 교회군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입니다. 무튼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해요. 이 백성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특별히 교회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 친구들이라고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친구들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친구 한 친구가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을 가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유럽에 가는 게 처음이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했냐? 한인 민박에 예약을 해서 머물렀어요. 한인 민박에 머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 친구가 했던 모습이 뭐냐면 목회자인 것을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기독교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까봐 그것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가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유럽 가자마자 한인 민박에 머물죠. 그래서 머물자마자 목사입니다. 저는 바로 목사입니다 던졌고 저는 목사입니다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제 신학교 동기의 동생이었어요. 친한 동생. 그것도 캐나다에서 사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팔에 호랑이 문신을 했던 한 형이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왜 호랑이 문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아들들 호랑이 문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외국 나가서 누군가에게 비판당하는 것에 두려워해가지고 그거를 걱정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거짓말 해봐야 여러분들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러내도 괜찮을 정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서 괜찮을 정도의 삶을 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도 누군가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라 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 그렇게 술 많이 마시거든요. 왜냐면 다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들은 술을 10병씩 마십니다. 가끔은 소주병으로 그냥 머리를 때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명절 때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저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야, 종혁이 온다니까 커피숍 가자 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때리진 않았어요. 절대 때리지 않았고 술병으로 또 뭐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야 되는 모습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과 거룩을 드러내는 모습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줄 겁니다. 근데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 때문에 교회 나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라 이야기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러지 말고 정말 너 때문에 교회 나와. 너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목이 뭐죠? 할 수 없음에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놀랄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